영성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기도하고 섬기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성의 결과이지 영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영성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속에서 나와 삶을 그리스도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성입니다. 따라서 영성의 지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수용지수와 일치합니다. 과연 내가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지수가 높은 사람을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영성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육적인 성질과 반대됩니다. 육적인 성질, 즉 육성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쉬운데 그걸 저항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어휘들이 다분히 광고 기획사에 가깝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광고하고 홍보하며 지지합니다. 마치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전문가처럼 여러분은 혹 주님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되, 간구하고 청하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유사이래로 그분의 손이 짧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사에 미심쩍고 불안합니다. 기도응답 노트에 적힌 모든 것이 내 손에 주어지기를 갈망하듯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뜻대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 대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주님 자체를 신뢰하면 그분에게서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수월함을 우리는 더 많이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 조급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삶이 쉽고 기쁘고 평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는 수용성의 근육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을 많이 썼으니 발달했겠죠. 매사에 능동이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엔 나름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성에 기초할 때가 많습니다. 이성의 작용이 발달하면 할수록 자기의가 만들어집니다. 이성에 기초한 자기의는 자기를 확대시키고 강화하기 때문에 자기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작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는 아주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스스로 군주가 되려 합니다. 물론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는 걸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설계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능동성이 참 못된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을 당시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준수한 외모를 지닌 그것도 왕으로 선택된 자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것,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만큼 그는 수용성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모두들 사울 사울 하고 외치는 능동의 언어들 속에서 주님만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놈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수용성의 글말들을 뽑아낼 만큼 촉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수용성의 언어 다발을 풍성하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런 촉에 더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그 소리들을 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수용한 자리에는 이성의 언어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버리자 사울은 아예 수용성의 촉을 꺼버렸습니다. 망가졌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대신 마음속에서 이성에 기초한 차가운 언어들을 뽑아냈고 그렇게 뽑아낸 언어들을 재료 삼아 자기의의 왕자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를 병적으로 집착하는 왕자에 앉아 자기만을 수용하라고 윽박지르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용성을 일컬어 영성이라고 정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용성은 내가 누리는 삶의 안락함이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영성입니다. 이성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만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의 의의 성을 쌓게 하고 그 성의 심층부에 하나님을 위한 왕자를 만드는 거룩한 재료들임을 인정하는 게 바로 수용성의 영성입니다. 내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을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 쓰여지도록 세팅되었음을 발견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다윗을 두고 이성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은 수용성의 감각세포와 발달된 촉이 비슷한 상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삶의 기반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심적인 논쟁에서 다윗은 주님의 깃발을 들었고 사울은 자기의 깃발을 든 차이일 뿐입니다. 수용성의 감각이 발달한다 하여 결코 바보 멍청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한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주님의 뜻은 되는 능력입니다. 수용할 주님의 뜻은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복의 설계도이자 성취하시는 열심까지 탑재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든 사람은 신의 한 수를 둔 묘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에서 양을 치는 무명하고 안 되는 퍼즐 투성이의 인생일지라도 결정적일 때 높이시는 신의 한 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주님만 받아들이는, 주님만 수용하는, 주님의 뜻만을 모셔드리는 바보, 천치, 멍청이들이 되는 게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성경 박사도 좋지만 배움 그 자체에 목매다
이단들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배움,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뜻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지식일 때 쓸모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발걸음이 애굽 왕궁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발걸음이 떨기나무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입문의 필수 과정은 수용성을 키우는 학습 과정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로 무장된 전사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살인교사할 만큼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 그는 고꾸라집니다. 3일 밤낮으로 자기의로 무장된 삶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수용성의 전사로 거듭납니다. 주님은 그런 사울을 붙삼아 자기의로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수용성의 진수, 수용성의 영성의 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